찬양을 했는데 어제 아동부가 저기 눈썰 매장을 갔는데요. 저는 같이 안 갔는데 우리 학생들이 26명 갔다고 그랬어요. 26명 가고 우리 교사들은 15명이 갔습니다. 여러분 왜 웃으세요? 나도 그 보고를 받고 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뭐 애들도 몇 명 안 가는데 또 안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막 솔선수범해가지고 노는 데는 열심히 가는 거예요. 하여튼 가서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호흡하고 또 하루를 잘 지내고 왔습니다. 유치부도 거의 보면 한 2대1 정도 선생님 한 분에게 애들 둘 정도 이렇게 막 있어요. 참 문제가 뭔가 하면 애들이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요, 저희 주일학교 다닐 때는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날 지금 우리 아동부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또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어른들도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애들은 밤이라서 오기가 힘드니까 오후에 모여가지고 오후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예배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오후 예배가 좀 드려졌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후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 예배 드리면서 좀 불러서 모아서 같이 공부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애들이 조금은 참석하다가 다 도망가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아동부 학생들에게 우리가 잘 대해주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함께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1장 7절 말씀은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오늘은 우리가 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고 에베소서를 공부하는데 에베소서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성령님이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이 중요하고 목회자가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목사도 아무리 좋은 성도님도 아무리 좋은 어떤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잘하고 싶은데 교회가 잘못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이고 한 분 한 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 몇 사람 들어오더라도 좋은 교회에 오면 거기에 묻혀가지고 또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거 뭐 예배도 엉망이고 뭐 이게 신앙생활도 엉망이고 뭐 성경 공부도 없고 그냥 이렇게 되면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마다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또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건 없지만 나는 열심히 뜨겁게 간절히 소리 내서 기도하고 싶은데 조용한 교회를 가면 어쩔 수 없이 조용하게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막 다 조용한데 새벽 기도 가는데 자기들 쫙 하면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들어주다가 새 신자가 왔나 보다 그러다가 이제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는 조용한 교회니까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순종하고 조용히 기도해야 되겠다. 적응을 하면 그 교회 다닐 수 있는데 그 다음에도 쫙 혼자 떠들고 그러면 다음에 다른 교회 좀 가라고. 쫓겨나는 게 쫓겨나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는 뭐 건물이 좋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좋은 성도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뭔지를 잘 아셔야 되는 것이죠. 자, 1번 교회란 무엇인가? 시작.
다시 시작. 교회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족들 모임이다. 가족 모임이다. 교회는 가족 모임이다. 믿습니까? 이렇게 많은 가족이 없지요. 있기도 하지만 없잖아요. 이게 가족의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몇 분이 되실까요? 한 5, 60명은 되지 않겠어요? 5, 60명이 맨날 식사 같이 하고 뭐 삶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아니에요. 가족 모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 가족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셀이 있는 겁니다. 셀. 그러니까 셀 모임을 안 하는 사람은요. 교회가 뭐냐? 첫 번째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 가족인데 하나님 나라 가족 모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셀 모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저께 우리 신방했잖아요. 자매님 집에.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가족 같아서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가족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다 셀 모임을 해서 셀 안에 들어가야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봐요. 셀 모임 잘 안 하시는 분들 대답 좀 해봐요. 교회 오면 가족 같습니까? 셀 모임을 안 해도? 다 서먹서먹한 거예요. 수십 명이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아니 뭐 내가 가족인가? 가족의식이 없어요. 2명, 3명 모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여기고 기도도 해주고 한 주간 동안 살았던 것도 이야기하고 넋두리도 좀 널어놓고 뭐 이렇게 해야 그리고 밥도 먹고 식구라는 것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잖아요. 입구자, 음식식자 같이 모여서 밥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셀 모임을 하면 거의 우리가 밥을 자주 먹잖아요. 또 안 먹는 셀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게 이렇게 하지만 하여튼 가족의 개념, 가족의 그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셀 모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역으로 나누고 뭐 어떤 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 셀로 나누고 또 어떤 뭐 목장으로 나누고 다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예요. 가족 모임을 가족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셀 모임을 잘 합시다. 셀 모임 안 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소그룹 모임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가족이 안 되는 겁니다. 멀리 가도 이사 가도 다 나오는 거는 가족처럼 된 교회는 나옵니다. 근데 손님처럼 된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친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뭐 멀리 이사 가면 올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나 가족같이 가족의 교회는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의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라는 것은 머리의 통제를 잘 받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몸, 건강한 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한 몸이 아파도 한 몸의 지체가 어느 부분이라도 아프면 그 아픈 지체를 치료하고 돌보고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 하나님의 전 성전이다. 저것은 연결되어지고 지어져 가는 과정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교회가 아니고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 부족하지만 서로 연결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허물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나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회란 4번 시작. 교회 안에서는 진리를 이곳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진리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신부 부부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조를 지키는 것이죠.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안 지켜도 될 것이 있어요. 뭐 밥 해주고 이런 거는 바쁘면 못 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아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죠.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거 안 지켰다가는 끝장나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끝장나는 게 있어요. 끝장나는 게 있어요. 밥 안 해줘도 안 끝장나요. 여기 뭐 태반이 못 얻어먹고 사는데 빨래 안 해줘도 안 끝나요. 그러나 끝장낼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순결이죠. 순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안 해도 되는 걸 하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이것저것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교회 빠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오늘 이사야에 나오는 유대 백성들처럼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러면 더 이상 재물 가져오지 말라. 너 역겹다라고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이고 우리가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열심히 못할 때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환경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속상하면 못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6번 군대이다. 군대. 좋은 군사는 잘 훈련을 받고 군사의 목적은 적을 이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늘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난주에 교회의 세 가지 모델을 봤는데 광야교회의 모델을 보았습니다. 광야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모이는 교회. 교회에 열심히 모여야 된다. 잘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믿습니까? 두 번째 가나안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모델은 흩어지는 교회. 왜 흩어집니까? 모여서 은혜 받고는 이제는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직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의 현대 좋은 교회의 모델은 열심히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이다. 믿습니까? 잘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 양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풍성한 삶을 이루는 시작.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절기가 구약에 보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1년에 3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 두 번째로 오순절, 세 번째로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절기는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 3대 절기 안에 예수님의 생애가 다 포함됐고 이 3대 절기를 잘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 3대 절기를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뭐죠? 신명기 내용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시작. 아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다 외우셨죠? 네, 우리는 머리가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유월절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잘 지키면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은 유월절이 없어요. 그 유월절이 상징하는 의미가 뭔지를 함께 잠깐 살펴봅니다. 저기 피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출발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 이제 애굽에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계속 나가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릴 때 계속 가라고 했다가 또 재앙이 거두어주면 가지 말라. 가라고 했다가 가지 말라. 그러다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이제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너 이스라엘 백성들 문 지방에 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양 고기를 먹고 썬 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다리라.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사자가 밤에 되면 싹 와서 장자들은 다 죽일 것이다. 피가 묻어있지 않는 장자의 집은 죽음의 영이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첨난 것까지,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였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에는 다 죽음의 영이 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쉽게 영화에 보면 샥 죽음의 영이 가가지고 장자의 목을 다 누르잖아요. 딱 누르니까 다 죽었어요. 근데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의 영이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안에 뭐 착하게 살았든지 또 뭐 도둑질한 놈이 있든지 상관없이 뭐를 보고? 피를 보고 죽음의 영이 지나갔습니다. 그 피, 어린 양의 피, 그것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킨 겁니다. 오늘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착하고 의롭게 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은 그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그래서 어린 양의 피의 대속, 속죄 제물, 화목 제물, 예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희생된 어린 양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어떤 구원을 받습니까? 죄로부터 구원받고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속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탄의 종이 되지 않고 세상의 심판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교통하면,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상속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양자의 개념이 별로 몸에 와닿지 않습니다. 양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양자들이 있었는데요. 로마 나라에는 양자가 되면 그 양자로 들어간 집에 그 아버지의 것이 다 양자의 것이 됩니다. 피가 하나도 안 섞였어요.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황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 네로의 역사를 보면 노예 출신이라고 그래요. 노예였대요. 노예 출신이 황제의 양자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황제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 뭐 내가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어떠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어린 양의 피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양자 삼아주셨고 양자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장자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중에도 장자가 되었습니다. 장자가 누굽니까? 장남이죠. 장남. 이 장남, 이스라엘의 장남은요, 우리나라도 장남들은 좀 유산을 많이 물려받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좀 많이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 내 밑에 줄 섰어요. 땅이 많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야, 은퇴하면 땅 좀 줘라, 땅 좀 줘라. 그러면서 줄 것도 없지만, 하여튼, 장자가 되면요, 부모님의 유산을 조금 더 받아요. 왜 더 줍니까, 부모님들이? 그거는 장자니까 그냥 니 혼자 그거 먹고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는 장자니까.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장자에게 유산을 더 물려줍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장자의 복을 주셨냐? 왜 장자에게 유산을 더 많이 줄까? 그건 우리가 너무 상식적인 것이죠. 부모님 좀 더 다른 형제보다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동생들 챙기라고 주는 거 아니겠어요? 동생들 챙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친구 보니까 형님을 욕하는데 유산은 다 형님이라고 물려받아가지고 어머니가 아프니까 안 모신대요. 그래가지고 요양원에 집어넣고 똑같이 형제들한테 돈 내라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형수 욕하고 막 형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욕 먹는 거죠. 장자인데, 우리가 장자인데 장자의 본분을 다 하지 않으면 욕 먹는 거예요. 왜 장자의 복을 주셨는가 하면 동생들 챙기라고 그 받은 유산 축복 나누어 주라고 다른 형제도 함께 거두라고 준 거죠. 믿습니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형제들보다 또 다른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겁니다. 동생들을 거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장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거기 빨간 글씨 한번 볼까요? 교회는 뭐예요? 장자들의 모임이다. 장자들은 동생이 건강하게 잘 살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고 세워줘야 한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6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아. 장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복은 다른 형제들 거두라고, 동생들 거두라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동생들을 거두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더 잘 살아야 되고, 어쨌든 그런 장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무료급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교회가 우리가 정말로 이 영혼 구원하는 것 첫 번째 사명이고 중요하지만 또 그 일환으로 우리가 무료급식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와서 봉사해 보면 드시고 가시는 거 보면 참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은 축복을 우리가 나누어야 된다. 그게 장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쭉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양식 공급.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먼 여행 중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게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불에 구운 양고기 무교병 죄 없는 그리스도 생명의 떡 그리스도 쓴나물 옛생활 죄에 대한 회개와 비통. 아멘. 자, 민수기 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 날은 어떻게 지키냐? 바로 이 뭐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날은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뭐를 먹고? 썬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뭐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자, 여기 양고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에 구운 양고기는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저기? 심판받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무교병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 쓴나물은 뭡니까? 옛생활, 죄에 대한 회개와 애통, 비탄의 마음. 그러니까
유월절,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유월절은 양고기를 먹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그리고 썬나물을 먹는 것이다. 또 이제 옛 생활을 정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무교병,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유월절에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유월절 음식을 먹되 아침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두지 말라. 썬나물 양고기, 무교병은 급하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남겨두면 안 됩니다. 왜 남겨두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뜻이 뭐예요? 은혜 받는 일, 공급받는 일을 미루면 안 된다. 감동이 있어 신선할 때 바로 취하라.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머뭇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말씀을 보는 일에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시적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출애굽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음의 영이 와가지고 장자들을 죽일 때 빨리 도망가라고, 빨리 출애굽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머뭇거리면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구원은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긴박성을 가지고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는 끊어지리라. 피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통 공급이 차단된다. 유월절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님이 나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유월절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두 번째로는 오순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야 된다. 십자가의 죽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순절은 뭔가 하면 유월절 뒤에 나오지만 유월절 다음에 이제 생긴 50일 후에가 오순절인데요. 자,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있고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열매를 맺고 교회를 이루는 것,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건강한 생명으로 성장케 함. 건강한 생명의 성장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혼을 얻고 양육하는 일로 결실되어진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속죄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오순절을 지켜야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데,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도 다 믿어지고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열매를 맺고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순절이 나오잖아요. 언제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이제 사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가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성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게 되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 자,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하는 레위기 23장 15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 오순절날은요,
그때가 뭔 절기가 있는가 하면 추수하는 절기,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인데, 그때 열매를 거두어서 이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또 오순절이었어요. 자, 쭉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 네, 그만. 계속 기니까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오순절 날은요, 이제 추수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추수를 해와서 그걸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오순절. 그러면서 드리면서 지키는 것이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레위기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6월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날 오순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오순절날은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감사를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를 우리가 붙잡았는데, 이게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오순절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두어 드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역사이고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또 이 오순절 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십계명.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았잖아요. 시내 산에서. 십계명이 언제 내려졌는가 하면 오순절 날 내려졌어요. 오순절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제 열매들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지킴으로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오순절의 목적이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뭐라고 나왔어요, 저기? 여기서 잘 안 보여서. 오순절의 목적 아니죠? 여기 있죠? 네. 자, 오순절의 목적. 시작. 성령으로 이방인들을 품고 하나의 교회를 이룸, 열매 인격과 사역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뻗어나가도록. 예. 오순절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 이방인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외의 백성들이 이방인들 딱 구분이 있었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방언이 터졌잖아요. 방언이라는 말의 뜻은 못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못 알아듣는 말.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말 못 알아듣는 거, 그건 전라도 방언이고, 경상도 말을 전라도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이거는 경상도 방언이고, 서로 못 알아듣는 말이 방언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방언이 터졌어요. 서로 모르는 소리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 알아들었어요. 서로 각자 다른 말을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이고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까? 개성이 강한 개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잖아요. 우리가 하나. 그래서 성령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또 성령이 임하면요, 인격과 사역을 가지도록 도와드립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인격이 훌륭해지고 높아지고 하나님의 사역, 일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면 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불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뻗어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건 가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으면 다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오순절 삶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시작. 베푸는 삶.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거류민들을 배려. 이삭을 남겨두고 죽지 않도록 함. 나무의 실과를 따 먹지 못하도록 함. 남겨두어 덜짐승까지 먹도록 함. 성령 받고 베푸는 삶을 살라는 의미이다. 장자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생들 잘 챙기라. 할렐루야. 네, 동생들 잘 챙기라고 주신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뭐라고요? 여기 보면 성령 받고 베푸는 삶을 살라. 할렐루야. 은혜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베푸는 삶을 살아라. 오순절날 추수를 한다고 그랬죠. 추수를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이삭은 남겨두고 죽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삭까지 싹 거두어 가면 안 된다. 나그네와 또 고아들과 또 가부들이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밭에 가서 거둘 게 있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살게 만들었습니다. 나무의 실과 다 따지 말고 까치밥 놔두잖아요. 까치가 먹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그것을 따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겨두어 덜짐승까지 먹도록 했다. 싹 자기 것 챙기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오순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우리가 경험하고 오순절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기를 지킴으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데 저건 뭐예요? 장막절. 장막절은 시작.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생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떡과 음료로 받고 누리고 교통하고 전달하는 교회 생활. 장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고, 유월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으로 살고, 또 지킴으로 장자의 복을 함께 나누고, 오순절 이렇게 성령을 받고, 또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고 성령 안에서. 장막절은 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40년 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항상 가는 데마다 장막을 쳤잖아요. 텐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 잊지 말고 텐트를 치고 옛날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옛날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텐트 안에서 즐겁게 옛날을 생각하면서 지나게 한 것이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또 장막, 초막 같은 말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풍성함을 누리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제 갖고 가려면 이렇게 함께 하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장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상을 당하면, 여러분 상을 당했으면 함께 슬퍼해 줘야 됩니다. 또 좋은 이제 결혼식이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또 가서 함께 축하해 주고, 이게 뭔가 하면 장막절 교회거든요. 혼자만 챙기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겁니다. 자, 장막절 지키라고 한 신명기 16장 13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3대 절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로는 장막절.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동생들을 잘 챙기라고.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가 돼야 됩니다. 다른 교회 잘 챙기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장자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한국 교회에서 장자교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일 크다고, 제일 좋다고 장자교단이라고 우리가 붙이고 그러는데
다른 교단에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근데 다 보통 인정을 해요. 전에 이제 하여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가 돼야 돼. 말로만 장자교단이 아니고 다른 교단, 약한 교단들 잘 챙겨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장자교단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무슨 절? 오순절. 성령의 은혜 받고 어떻게 하라고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막절 교회가 돼야 된다. 2단 중에 장막절 교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장막절이 너무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장막절 교회. 이초석, 또 저기 옛날에 전도관 이런 교회를 장막절 교회라고 그래요. 이게 다 2단이거든요. 근데 그 2단들은 항상 좋은 걸 빼서 2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딱 붙잡으면 2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은 아니지만 이 장막절의 좋은 의미, 교회의 의미, 함께 나누는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요. 마지막 여기 7대 절기입니까 저게? 절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 4번 맞습니까? 네. 자, 7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3대 절기를 얘기했는데 7대 절기를 한번 쭉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월절 심판받은 그리스도 나의 대속자. 무교절 양식이신 그리스도 나의 양식. 초실절 엄부 권세를 뚫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를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오순절 성령으로 오신 능력이신 그리스도 성령에 의해 증거하고 몸을 이루는 나라로 성장해 감. 나팔절 흘러가고 전달되는 그리스도 증거하는 나. 속죄일 간정 증거를 통해 회개하는 그리스도 증거의 열매가 있는 나. 장막절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마시는 교회 생활 지체들에게 전달하고 교통하는 나. 절기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풍성한 삶을 사는데 절기를 내가 지키면서 살 때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저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에 예수님의 신약이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맞추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 저기 보면 유월절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이것이 유월절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저 절기를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고 어쨌든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유월절이 이제 하루 지키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아까 세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 초실절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날,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얘기하고 그 거두어 드린 열매를 오순절날 찧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날이 오순절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면 또 나팔절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가 될 때 또 증거의 의미가 있고요.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우리의 삶으로 느끼면서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의미 없는 절기가 아니고 예수님과 다 맞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풍성한 삶을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의 의미를 예수님의 생애에 비유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성령님의 임재, 또 우리가 함께하는 장막절, 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한 주간 세상 나가 삽니다.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